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귀한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면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더 높이 많이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먼저 전하고 나서 우리 찬양대가 이제 그동안에 열심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찬양으로 그 영광을 더해 드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활절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또 교회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서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날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몇 가지 이유 이 시간 간략하게나마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분명히 들으시고 또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알려주시기도 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그 중에 몇 가지를 요약하자면 첫째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일생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지만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만은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이제 이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정말 다시 살아나셨나? 죽었던 자가 살아날 수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그분이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런 궁금함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 반 의심 반으로 예수님을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제로도 그런 질문과 요청을 많이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 그 표적이 뭐냐? 그 증거가 뭐냐?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 실은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기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기적들, 병 고치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귀신도 쫓아내고 무리를 걸어보시기도 하시고 많은 사람을 먹이기도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들로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워낙에 그 믿지 않으려는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계속 질문만 하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도대체 하나님 아들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이제 요청할 때에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3일을 살다가 살아서 물 밖으로 나옵니다.
이 신비한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믿어왔거든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물 밖에 나와 다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뒤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인자도 그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미 3일 예고하신 거예요. 그 예고하신 내용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이셨고, 그거밖에 더 분명한 표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지만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또 한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도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곧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드릴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정말 세상을 떠났는데 살아나지 못하면 진짜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인 것이죠. 또 그런 사기꾼, 거짓말쟁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예수가 지금도 우리나라에 뭐 200명 이상 있다고 할 만큼 그런 헛소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아니한데, 우리 예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신 대로 명백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난 죽지만, 난 고난을 당하고 세상을 떠나지만 그러나 살아나리라.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살아날 수 없는 것 같은 죽음을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진짜 잠시 호흡이 끊어지고 눈을 감으신 것이 아니라 맞을 만큼 맞고 찢겨질 만큼 찢겨지고 쏟을 만큼 피를 다 쏟으셔서 더 이상은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 이걸 나중에 의사들이 확인을 해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으로 보면 도저히 살아날래야 살아날 수 없는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가끔 우리가 그런 이 뉴스 접하는 것처럼 뭐 며칠 동안 호흡이 끊어졌다가 다시 눈을 떴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살아날 수 없는 분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이게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나서 이루신 일이지요.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건 하나도 거짓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가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 어떤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거나 거짓이 되거나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요. 그래서 원래 이 교회 공동체는 그런 진리만을 선포해 주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실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이 소망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좀 사는 게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견뎌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건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지만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이나 눈물이나 애통하는 것이 있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평강과 기쁨을 누릴 것이기에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한 가지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죠. 사망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이 끝이 아니다. 사망이 끝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망이 끝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빌라도와 군중들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 또 죽이는 일로 끝을 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끝나리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흩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이 유지가 될 것이고, 그러면 빌라도가 통치하는데 크게 어려움도 없었을 것이고 하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저 한 사람만 죽이면 될 것이다, 그것으로 다 끝나고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사망이 생명을 이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이 사망을 이깁니다. 우린 지금 그 증거를 보는 봄의 계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 같으면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사망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봄에 다시 약동하는 생명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굳었던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심지어 바위 틈에서 생명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생명이 사망을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사망이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 생명이 사망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영원한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있는 한 우리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아니하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드러내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확인할 때까지는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혼란스러워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 16절에서 보시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헷갈려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냐, 도대체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다고 하시고 또 조금 있으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가 좀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한 구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뻐하리라, 기쁨이 되리라 그래요. 자, 여기 보면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세상은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요 세상은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그 세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재판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이 모든 일들을 기쁘게 진행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가까이에서 보던 멀리서 보던 제자들의 마음은 속상하죠. 걱정되죠. 자신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고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가 좀 끔찍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애통하는 일이 있고 근심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그 20절 끝자락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의 제목인데,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 이게 주님이 지금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진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반복으로 강조하십니다. 22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슬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다시 만난다, 반드시 다시 만난다, 그때의 기쁨은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는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볼 수 있는 일이 없어지지만, 그러나
3일만 지나면, 조금만 지나면 그 3일 뒤에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달하시면서 주님도 답답하셨는지 이제 예를 드시는 것이 한 가지가 중간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예가 21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출산이라고 하는 과정,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여자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때로는 근심거리가 될 수 있고 힘들게 여겨지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더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는 일도 있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출산 이후에 그 고통을 계속 기억하는 일은 없습니다. 혹 그 고통을 계속 기억한다 그러면 저는 그러지 마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 고통은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고통은 다른 고통하고는 좀 다르다고 여겨집니다. 언젠가 어느 교회 성도님이 입원하고 있을 때에 함께 신방을 갔던 목사님과 성도님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그러죠. 맹장 수술이 힘드냐, 제왕절개 수술이 힘드냐. 서로 막 이것이 힘들다, 저것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던 중에 정리가 되기는 맹장 수술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왜 힘들어요? 이거 이후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별로 기쁘질 않아요. 그러나 제왕절개 수술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 이후에 오늘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정말 생명 얻은 기쁨이 있잖아요. 생명이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나서 자라가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잖아요. 물론 때로 저도 그와 같은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일이 있었고 그 과정에 힘든 것이 저에게도 부분적으로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건 참 힘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제가 이걸 축제적 헌신이라고까지도 표현을 했는데요.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헌신하는 건 고통스러운 일인 건 맞아요. 그러나 고통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축제적 헌신이라, 그 아이로부터 얻게 되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워낙 육아가 힘든 세상이라고 여겨지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는 적어도 그를 통하여서 많은 기쁨을 얻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으로 인하여 다시 근심하는 일은 없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바로 그러한 기쁨입니다. 부활은 잠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지나가는 고통이고 잠시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이요, 때로는 기쁨의 10시간보다 근심의 1시간이 더 힘들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더디게 가는지 몰라요. 1시간 1시간이 정말 10배, 100배로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것이 지나가고 다시 우리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은 실제로 이루어졌고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아주 짧게 그 영화의 압축된 부분만을 보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여러분들이 꼭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 2016년에 만들어진 걸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 이제 부활의 증거로 인하여서 고민하는 이 한 로마의 호민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부활하셨는가를 드러내 주시기도 하는데, 볼 때마다 은혜를 받는 건 부활의 증거는 너무 명백하니까 제가 그걸 통해서 다시 확인할 일은 없는데, 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을 보는 은혜예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완전히 사람들이 달라져요. 그들의 입에서 웃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너무
확실하게 이제 느껴지고 알아지고 또 경험되고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바보 취급을 받아도, 매를 맞아도, 신문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전혀 그들에게서 기쁨이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 다 그런 기쁨을 좀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